3월 26일 목요일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섬김의 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행기는 오늘 본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내용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한 여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여행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자도에 대해 큰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의 수준은 별로 나아지지 않아 보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도 교육을 충실히 잘 받아야 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는 앞의 것들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순환과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언급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순환당하시는 과정이 보다 자세히 언급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서 이방인들에게 넘깁니다. 그 이방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그 정부를 말하죠. 셋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는 설명이 더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앞에서도 2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순환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그 앞에 순환과 죽음이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메시아의 부활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는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하고 줄기차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인간적인 야망을 드러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청을 들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자 그들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스스로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요 저주의 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받아야 할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는 물속에 잠겨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받으시는 잔과 세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을 따라 순교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세상의 형통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이 자신들의 민족을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의 권력과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할 수 있는 권력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하고 따라가야 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본문 44절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다. 서로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주는 데 이르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 섬김의 도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고 거지가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남에게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 듣던 나사렛 예수께서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마음은 간절했고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실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으로 더 크게 소리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고 그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고쳐주실 것이라는 바디메오의 믿음으로 그가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구절은 의미심장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냈는데 우연처럼 만난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그 믿음을 칭찬받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믿음 없는 제자들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제자들보다 더 자격 없는 바디메오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예수님이 고난받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물론 12제자 안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질서와 권력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에 따라서 우리의 자리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우리 모두에게 섬김의 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야망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늘 되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배움과 경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따라서 예수님과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섬김의 도를 마음과 삶으로 배우고 따르기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감추어진 인간적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원하는 욕심을 버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베트남에도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어서 선교와 예배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의 안성호 선교사님과 돕고 있는 송주희 자매 또 이지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섬김의 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와 언론이 교회와 대립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